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보고 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맞이하게 될 비극적인 운명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성전뜰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내쫓으시고 그 성전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성전을 향하여 맞이하게 될 비극을 예언했지만 누구보다도 성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 그리고 장로들이 함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또 누가 이런 권한을 당신에게 주었습니까? 라며 그 이유와 대상을 우리들에게 말해보라고 얘기합니다. 일단 이들이 무슨 권위로라고 하는 것은 당시 예루살렘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려면 공인받은 랍비여야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공인도 없이 사람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들은 이미 예수님의 성전 정화 행위에 장사들을 쫓아내는 그런 행위에 이미 열받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치부를 드러냈고 그들의 이익을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더군다나 계속해서 성전에 머무르면서 사람들의 인기와 관심을 받아냈습니다. 그 일들이 자기들이 하던 일들을 예수님이 가로챈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받았던 관심과 사랑과 지지를 예수님이 뺏어간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질문과 미움과 아니 질투와 미움으로 그들의 내면을 가득 차 있는 가운데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질문에는 이들의 다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은 뭐냐? 이런 거예요. 당신은 권위도 없으면서 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냐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지 말고 이 성전에서 꺼져라.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면 그 질문에 답하는 그들의 수준에 맞게 예수님은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본문 4절 말씀인데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것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례요한 역시 예수님처럼 어떤 공인을 받지 않은 랍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을 들어서 저들의 질문에 반문하십니다. 이 세례 요한과 자신이 바로 같은 선상에서 지금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은 고민하면서 의논을 합니다. 그 고민이 5절, 6절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고 만일 사람으로부터 하면 백성의 요한을 선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그를 믿지 않은 것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그의 세례를 사람에게서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백성에게 돌말을 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서 말을 또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불리한 것임을 보고 알면서도 모른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여기서 모른다는 건 정말 몰라서가 아니라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백성이 두렵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요한을 하늘로부터 온 사람으로 믿지 않고 그냥 땅에서 온 사람이다라고 그들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차마 그렇게 얘기 못하는 거예요. 돌 맞을까봐. 이것은 지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그냥 사람으로 생각하고 성전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생각과 같이 이어집니다. 그들의 수준이 그래요. 그들의 믿음이 그래요. 그런 이들의 모습, 그들의 수준과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은 들으라는 듯이 나도 얘기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그 다음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그 유명한 9절부터 18절까지의 포도원 농부 비유입니다.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주어서 세를 주고 관리하도록 한 소장 농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마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본문의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일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땅을 받고 그냥 세를 받으면서 삭슬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땅을 관리하고 열매 맺고 농사 짓는 세작인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인이 아니에요. 성전을 그들이 관리하고 있지만 성전의 주인이 아닙니다. 백성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있지만 주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본문에서 포도가 이제 다 열매가 맺어서 거둘 때가 되었을 때 주인은 소출 가운데 얼마나 소장료로 받아오게 하라고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근데 처음 보낸 첫 번째 종을 비롯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종까지 때려서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여기서 소장료를 받아오게 한 종을 구약에서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구약의 기록대로 왕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언자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주인은 결국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근데 여기서 보내는 아들을 놓고 주인과 이 농부들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3절,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교독해 봅시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이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주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내 아들을 존중할 거다. 그래서 다른 종들, 이전에 보냈던 종들처럼 맞고 쫓겨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아들을 보냅니다. 근데 이 농부들, 이 악한 농부들은 오히려 그 아들을 보고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상속자다. 그러니까 그 상속자인 이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과 그의 소유가 우리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실행에 옮깁니다. 아들을 잡아서 포도원 바깥으로 내쫓아 죽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화해의 대상으로 보냈는데 악한 농부들은 그 아들을 자신의 욕심을 더 채워줄 도구로 본 것입니다. 이 악한 농부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고 시간을 주고 에너지를 주면서 그 전부가 아니라 그중 일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를 다 내가 내 마음대로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지배하고 소유할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에너지와 더 많은 물질을 원합니다.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영적으로 예수님을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 그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죄인들이나 하는 행위고, 나처럼 교회 꼬박꼬박 나오고 헌금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나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아마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도 하나님께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나는 의롭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단의 계수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성전을 어지럽히는 존재다. 그는 제거해야 되는 대상이지 받아들일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성전의 중심으로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밀어내면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착각하면서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착각하는 대상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 똑바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본문 17절 18절 말씀인데요.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냥 이르시되가 아니요, 보시며 이르시되.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똑바로 날 봐. 무슨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애들 양육시킬 때 애들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날 봐. 엄마 봐. 아빠 봐. 너 이건 아니야. 이런 느낌이에요. 잘못 생각하고 오해하고 뭔가 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신 차리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시며 이르시되.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시면서 자신의 부활과 승천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본문에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여서 머릿돌이 되신다. 즉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결국 재림 때에 예수를 밀어내는 자들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건 경고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밀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의 말씀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부터 보면 공통적으로 흐르는 말씀은, 메시지는 이거예요. 받아들이고 버리는 것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바리새인이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것을 알았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을 버렸어요. 이것은 성전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버리는, 예수님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에서 소장농도 보내니까 이 종들도, 주인 아들도, 그 농부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자기 게 아닌데 자기 것처럼 갖고 싶어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그들의 헛된 이상과 꿈 때문에 그 아들을 버리고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 예수님 주인의 아들을 향해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고 표현해요. 버린 돌. 그 돌을 갖고 건물을 세워야 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다. 근데 그 버린 돌이, 버려진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욕심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예수님을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언제 예수님을 버렸어? 그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보낸 사람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이 나에게 맡겨진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를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니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 이것이 무슨 가치가 있어라고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이 소중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보낸 이 사람을 너희들이 만난 것이 귀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밀어냅니다. 버려버립니다. 그 일들이 힘들어서, 가성비가 안 나와서, 남들이 전혀 공감하는 일들이 아니라서, 또 내 존재가 드러나지 않아서 포기합니다. 버립니다. 나의 이기심과 유익, 가성비를 생각하면 도저히 그 일과 사람들을 수용하고 감당하는 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밀어내고 말로 계속해서 이런 얘기합니다. 나 더 이상 못 해먹겠다. 여러분, 그 말 한마디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솔직히 저도 이 개척하는 게 너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동반되니까 처음에는 말로 그랬어요. 주님, 정말 못 해먹겠습니다. 입버릇처럼 얘기해서 나 이거 정말 못하겠습니다. 그때는 정말 못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래, 하지 마라. 떠나라. 내가 너에게 새로운 길을 주겠다. 아, 정말요? 아싸 하면서 이제 저희 흑역사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와 생각마저도 못 해먹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은 못하는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붙여주고 어떤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을 때 그 일의 중요함의 정도를 나의 기준에 맞추는 성향이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에고의 기준입니다. 내가 좋으냐, 내가 손해를 보느냐 안 보느냐, 내가 이걸 맡게 되면 부담스럽냐 안 부담스럽냐, 다 나의 기준이에요. 내가 얼마나 재미있느냐, 나에게 도움이 되었느냐, 나의 존재가 얼마나 확인이 되었느냐, 또 그 일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뺏어갔느냐, 심지어 자신의 해석에 합리화를 통한 의미 부여도 합니다. 내 마음이 힘들고 기분이 나쁜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지 않느냐, 그죠?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런 일을 부여했겠냐? 말도 잘 만들어요. 네. 합리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을 꺾고 싶지 않을 때는 분별하기보다 통보하고 밀어내고 도망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내 나름대로 해석과 내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해서 분별하지 않고 예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이 버리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밀어내고 하나님이 보낸 작은 보잘것없는 사역을 모른 척합니다. 그러나 내 내면에는 이기심과 욕심, 힘들고 싶지 않은, 두렵고 싶지 않은 마음이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건축자의 버림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남들이 버리려는 사람, 남들이 버리려는 일들, 그것이 하나님이 맡겨준 사람과 하나님이 맡겨준 일이라고 믿으면서 우리가 버리지 않을 때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머릿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서 나 역시 그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삶은 편안하고 성취감이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이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성취감도 없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못 받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작은 일에, 그 보잘것없는 일에, 그 말도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수용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